자,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은 시편 55편입니다. 역시 마스길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마스길은 제가 교훈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바세바와 간음죄를 행하고 난 뒤에 깊은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영을 다시금 새롭게 해 주시면 이제 자기는 남은 인생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 백성들, 자식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 하는 이런 고백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2편에서부터 52, 53, 54, 55편에 여러 교훈적인 시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시편 55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55편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 시편을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할게요.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임하며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은 범죄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새롭게 되게 되면 자기 자손 백성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시편 51편에서 이미 회개하면서 서원을 했어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주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자기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면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도 범죄자였어요. 근데 뭐 다윗만 범죄자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범죄자예요. 그런데 범죄자였던 다윗이 회개해서 의롭게 되어지거든요. 그러한 주의 도를 아, 정말 죄인들인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서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다윗은 서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에서 55편은 자기의 서원을 말로만 서원한 게 아니라 몸소 정말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스길이라고 하는 시를 만들어서 교훈의 시를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2편, 53편, 55편에 보면 다 표제에 보면 마스길하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52편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과거에 이 도액과 관계됐던 이 사건을 들먹이면서 이 도액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며 악한 사람이며 이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교훈적으로 주의 도로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52편 7절에 보면 도액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로지 돈, 권력, 그리고 권력자에게 아부해서 좀 더 좋은 위치에 오르려 하는 데만 오로지 관심이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재물이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근데 이런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시편 52편에서 기록해 주고 있고요. 반면에 자기는 도액과 달리 어떻게 살기를 다짐하냐?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재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악으로 스스로 듣는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친 시편이 시편 52편입니다. 또한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나발 같은 사람, 나발 같은 사람. 오로지 자기의 재물만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던 자를 배신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신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교훈적으로 마스게 가르친 시편이 시편 53편입니다. 또한 시편 54편에서는 사울 그리고 이 사울에게 아부해서
이 십광야에 있는 그 십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을 하죠. 다윗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하고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 십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도움받을 때는 헤헤거리다가 자기네들이 불리하게 되면 또 이렇게 사울에게 고발하는 이런 자들의 그 배신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하냐? 비록 이렇게 사울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가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자기를 배신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이웃들, 자기의 자식들에게 뭘 가르치냐?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친 내용이 시편 54편입니다. 또 시편 55편. 이 55편은 우리가 공부할 오늘의 내용인데 역시 마스길이라고 하는 시편이에요.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시편 52편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냐? 다윗이 정말 끔찍한 환난을 당할 때,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 어려운 때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교훈적으로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친 내용이 시편 55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5편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이 인생의 길이라는 게 이 고난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정말 앞뒤가 꽉꽉 막혀서 이렇게 하지도 못,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앞이 막막할 때 정말 속이 할 때, 죽고만 싶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다윗이 시편 55편에 고백했듯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 피하겠다. 라는 이런 깨달음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시편 55편 속에 나타난 이 환란, 갈등은 단순히 다윗 개인적으로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55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물론 다윗이 개인적으로 당한 고난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아주 폭넓은 사회적인 차원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55편에 보면 이 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이 예루살렘 성에는 다윗만 사는 게 아니죠. 다윗의 백성, 다윗의 신하, 다윗의 가족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요새 안에 그 안에서 다 같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야 될 도시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냐? 폭력, 분쟁, 불의, 고통, 파멸, 억압, 속임수 같은 것들이 난무하게 된 거야. 평화로워야 될 예루살렘 안에 이런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아주 난무하게 된 거예요. 또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벽은 뭡니까? 적들로부터 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쌓고 성을 쌓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 이 성을 쌓고 벽을 쌓았으면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얘기할 때 보면 이 평화롭고 안식이 있어야 될 예루살렘 성 안에 폭력, 분쟁, 불의, 고통, 파멸, 속임수로 들끓게 된 거야. 심지어는 전쟁도 있는 거야. 근데 이 전쟁도
어떤 외부의 적과의 전쟁이 아니라 동족 간에, 아니, 어떻게 보면 가족지간에, 가족지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다윗과 압살롬. 압살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가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통각합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어떻게 보면 부자지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끔찍한 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2편의 이 저자는 누구냐? 어떻게 보면 왕이고 지도자예요. 다윗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왕이며 지도자인 다윗이 가장 가까운 친구 또는 가장 가까운 자식에게 치명적인 배신과 반역을 당하게 돼요. 또 친구라고 하면 누가 있냐? 이 다윗의 정말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도벨. 이 아이도벨은 한때 다윗의 부하였어요.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벨과 압살롬에게 배신과 반역을 당해서 정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피하게 되는 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시편 55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 55편에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신하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성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을 버리면서 감람산 위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로 올라가면서 그런 생고생을 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여러분들도 인생의 길, 고난의 길을 갈 때, 끔찍한 환란을 당할 때, 내가 했던 이 기도를 기억하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맛보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교훈적인 내용을 시로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다윗이 주인공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 중에 간구하는 내용을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이 시편이 훗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중간기 때는 저기 그 헬라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지고 예루살렘 안에 돼지로 제사를 지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하는 끔찍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다윗이 가르쳐 줬던 기도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 52편을 이 시편 52편을 자기의 기도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이 시편 55편과 같은 이 기도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55편 1절에서부터 내용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거죠. 이 교훈을 노래로 만들어서 지휘자에 맞추어서 현악에 맞추어서 노래를 하면서 이들이 묵상하곤 했어요.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정말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배신해서 다윗을 막
괴롭히려고 할 때, 정말 앞이 막막할 때 다윗은 뭐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죄인이었고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배신하고 신하들이 배반하는 이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다 자기의 죄가라는 것을 알아요. 이미 다윗은 회개했지만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이런 환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비록 내가 죄인이고 죄의 대가로 이런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말아 주세요. 여기 숨지 마소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무관심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야. 너는 죄인이었지. 바세바와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 그래서 내가 너를 징계한다고 했어. 너는 이제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숨지 말라는 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22장 4절에 보면 이 숨지 말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여기서 못 본 채 하지 말고가 뭐냐면 숨지 말고 여기 숨지 마소서라고 했잖아. 1절에. 시편 55편 1절에. 그래서 여기 숨지 말고라는 것은 소나 어떤 나귀가 넘어져서 막 그냥 몸을 못 일으키고 있어. 저거 뭐 내 소 아닌데 뭐. 내 낙이 아닌데 뭐. 하고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저거 내가 귀찮게 왜 내가 저걸 왜 돌봐줘야 돼? 몰라. 이러고 그냥 가잖아.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관심을 갖고 그런 소와 나귀를 일으켜 주어라 라는 거예요. 즉, 숨다라는 이 말은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무시하고 도움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주변에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외면하지 마. 그런 자를 돌봐주어야 돼. 그런 자에게 무관심하지 마.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보내 주어야 돼. 마치 누구처럼? 하나님 자기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통에 신음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라고 하는 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고통에서 끄집어 내주신 분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준 거냐? 아니에요.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처럼 어려운 중에 있는 자,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에게 도움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라. 그들을 도와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은 정말 어려운 자에게 무관심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 숨지 말아 주세요. 나의 이 지금 불쌍한 형편, 고통당하는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에게 정말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시편 55편 2절에 보면 내게 굽히사, 여러분들 넘어져 있는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허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굽혀야지.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거나 몸을 붙들어서 일으켜 줘야지. 마치 다윗은 이러한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길가에 넘어진 소와 나귀처럼 자빠져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내게 허리를 굽혀서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지금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도벨 그리고 그동안 믿었던 여러 신하들이 배신해 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살기등등하게 자기를 쫓고 있어요. 얼마나 가심이 했겠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편치 못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방황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걱정 근심이 꽉 있게 되면 그 걱정 근심이 있게 되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가야 되나 이걸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 정말 답답한 거야.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아. 그러면 속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탄식이 나온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근심으로 자식이 배반했지, 신하들이 배반했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근심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이 3절에 나오는데,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원수, 악인, 그리고 죄악으로 더하며 노하여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압살롬, 그리고 아이도벨 같은 자들이에요. 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야.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자야.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시편 14편 그리고 시편 53편인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의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야.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인정 안 해. 하나님이 세우신 자 왕인데 그리고 아버지인데 아,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하나님이 저자에게 권위를 줬어. 무슨 저자가 하나님이 권위를 주어서 내 아버지로 삼았어. 그런 거 없어. 내가 왕이 돼야 돼. 내가 저자를 몰아내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원수라 표현하고 있고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다윗과 압살롬은 부자지간인데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지 자식을 원수라고 할 수 있나 악인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뭐 그렇긴 해. 우리가 정말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죠? 아유 자식이 웬수지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서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의 욕심만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원수고 악인인데, 근데 이런 원수와 같은 자들, 이 악인들이 의인보다도 더 권력을 장악하고 부귀영화를 가져가지고 이 의인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죄악으로 더하고 있다.
여기서 이 죄악으로 더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 우리말 성경에는 죄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그 고통, suffer, suffering. 그리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돼 있냐면 재앙이라고도 돼 있어요. 재앙을 내게 더하고 고통을 더하고 노하여 나를 핍박한다. 특히 여기서 더한다라는 말은 재앙을 마구마구 던진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을 적들이 어떤 성을 공격할 때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적들이 못 쳐들어가기 위해서 단단한 바위돌 같은 걸로 적들이 막 사다리를 성벽에다 대고 막 올라오게 되면 큰 돌 같은 걸 아래로 던지죠. 그러면 그냥 이 올라오던 사람이 머리통에 맞아가지고 수박이 깨져가지고 그냥 아래로 떼굴떼굴 굴르잖아. 그래서 마구잡이로 그냥 돌 던지는 거. 바로 그게 뭐냐? 서퍼링으로 내게 막 던지면서 노하면서 핍박하는 거야. 지금 이걸 누가 한다고요? 압살롬이. 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아이도벨이. 또 그와 결탁한 여러 배신한 신하들이 이런 다윗에게 대해서 제하고 그리고 막 그냥 재앙을 더하고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나를 핍박하면 그것도 아파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자기와 피를 나누고, 그리고 자기와 전쟁터를 누비던 동지가 자기를 핍박하게 되면 그것은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바로 그런 모습이 이 시편 55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정말 그 고통이 어떤 고통보다도 커. 그러다 보니까 근심으로 편치 못하다 정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지.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아팠나? 시편 55편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물론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뭐 살이 아프고 뼈다귀가 아프고 근육이 아픈 것도 아프지만 진짜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플 때, 그 마음이 아플 때 정말 아파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이 사망의 위험이 미쳤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죽을 것 같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보면 죽고 싶다는 거야.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 한국에 종종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엊그제 한국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과거에 국회의원도 하고 또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도와주었던 장제원이라고 하는 부산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정치인인데 이자가 자신의 그 오피스텔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타살의 흔적은 없고 또 유서가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나온 어떤 속보에 의하면 그 부인이 언뜻 그 왜 죽었나 하는 얘기를 언뜻 한 내용이 어떤 기사에 나온 것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아마 이자가 국회의원하고 정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꽤 돈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한 3천억이 있었는데, 이런 3천억이 어떤 그동안의 소송에 휘말리고, 뭐, 이전에 10년 전에 무슨 어떤 여비서를 성폭행했다, 뭐, 이런 어떤, 어,
걸로 인해서 어떤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자기가 모아두었던 3천만 원이 어떤 다 어, 정말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목숨을 끊으면 이 3천만 원이 보존되어서 자식과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추측성 기사가 어떤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공해져서 야 이러다 내 재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건 날아가면 나는 내 생명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죽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이거 죽으면 요건 보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목숨을 내던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 다윗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배신했지.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했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왕 노릇을 할 것인가? 아니, 왕으로서 다시 복귀할 수나 있나? 정말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차라리 이렇게 죽느니 자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코앞에 있는 거야.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고감이 나를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느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실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난감한 처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정말 난감해지면 죽고 싶어. 목숨을 끊고 싶어. 정말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죽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마음속에서부터 막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황공하고 그것이 나를 확 덮어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럴 때 어찌해야 되는가? 다윗은 시편 55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이 아마 탄식하면서 나오는 말이겠죠. 이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지금 뒤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이 막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머리를 풀로 헤치고 감람산으로 그리고 막 도망을 가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감람산을 걸어서 올라가 봤거든요. 아, 그런데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비탈이 심한지 그걸 갖다가 뭐 짐을 메고 그리고 더운데 땀을 삘삘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정말 죽는 것 같았어. 야, 그래서 야, 정말 다윗이 왜 감람산 위를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갔는가 하는 것을 좀 짐작이 됐는데 일단 뭐 자식이 배신했으니까 신하들이 배신했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감람산의 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눈물이 쫄쫄 났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이 떠오르냐면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으면 후루룩 날아가서 올라가서 편히 쉴 텐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 제가 뭐 날개가 있습니까? 이 지금 다윗이 막 피난을 가다 보니까 이 발은 느리지 경사는 심하지 쫓아오는 자들은 막 쫓아오지 뭐 어떡하겠어요. 날개가 있다면 후루룩 날아가서 피할 텐데 후루룩 멀리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할 텐데 라고 이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어디에 날아가기를 원하느냐? 광야에 날아가기를 원해요. 이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성과, 예루살렘 성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은 높이 성벽을 쌓아서 이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어 있는 것이 성이에요.
근데 광야는 벽 같은 게 없어. 이 적들에게 그냥 그대로 노출돼 있어. 적들이 공격해 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성은 어떻습니까? 성이 일차적으로 막아주잖아. 그래서 성은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반면에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 내가 지금 위험에 처했는데, 어, 위험에 처했으면 어디 있어야 되죠? 성에 있어야지. 왜냐, 그래야 보호를 받지. 근데 지금 성 안에는 누가 있다? 압살롬, 배신한 신하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더 위험한 곳이야. 차라리 성에 있느니 정말 위험한 광야가 더 편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날개만 있다면 이 성을 어소속히 벗어나서 정말 위험하지만 차라리 광야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윗이 난감한 처지에 있는지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시편 55편 8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 광야와 같은 곳, 광야는 절대 피난처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보다는 더 피난처일 것 같아. 이 광야 같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비둘기 같이 원래 비둘기는요 높은 절벽 사이에 그 광야에 있는 비둘기들은 높은 절벽 사이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새들이 비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비둘기처럼 저 광야로 나아가서 대적들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높은 절벽 사이에서 거기에서 좀 피난처를 삼아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윗의 난감한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광야로 가고 싶냐? 성내를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가 한때 거했던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내를 보니까 이제는 뭐가 있냐? 강포와 분쟁이 있다. 강포와 분쟁이 있다. 즉, 자기의 자식인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반역한 신하들과 함께 음모를 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음모를 비밀리에 비공개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거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강포를 행한다. 이 강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포악행위, 부정 이런 것들을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것들을 강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과 다윗을 배신했던 이 신하들이 어떤 다윗을 그동안 따랐던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리고 또 다윗도 죽이려고 하면서 예루살렘을 막 피로 물들이고 있는 거야. 어. 그런 것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았사오니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았다라는 말은 라라는 말인데 아주 곰곰이 생각하면서 세심하게 주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지금 압살롬과 반역한 신하들이 행하는 배신 행위를 낱낱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히브리어 원문에는 저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한글 성경에는 저희를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그렇다면 이 저희를에 해당되는 말은 누구냐? 압살롬과 또 압살롬과 공모하고 있는 배신한 신하들이죠. 이 자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오로지 권력 찬탈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멸하소서. 멸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발라라는 말이에요. 삼킨다라는 말이에요. 이 삼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고라라고 하는 자가 어떤 하나님이 권위를 주었던 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왜 아론만 지도자냐, 왜 우리는 아니냐 이러면서 권위에 도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고라의 식구들을 어떻게 했냐? 땅이 쫙 갈라져서 땅속 안에 그냥 푹 빠져들어가는, 땅이 삼키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이 징계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고라의 식구들을 삼켜버렸어. 바로 이 멸하소서 발라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고라의 자손들이 땅이 삼켰듯이 지금 저 압살롬과 공무한 배신한 신하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저자들을 삼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혀를 나누소서라고 했는데, 뭐 혀를 나누래니까 뭐 칼로 혀를 쭉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나눈다라는 말은 팔락이라는 말이에요. 팔락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또 나오냐 하면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쌓았던 사건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 저 하늘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냐? 언어를 나누어 버렸어. 언어를 혼잡케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야. 이게 먹고 했더니 먹고가 무시기가 먹고 이러면서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먹고 했던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끼리, 무식이 했던 사람은 무식이 했던 사람끼리 모이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나라로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나누었던 것이 바로 팔라그. 그래서 저희의 혀를 나누소서라는 말은 저희들을 서로 혼잡하게 해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나누어지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어떤 악인들이 죄꾀에 빠져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뭐 정말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려서 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이 생각이 서로 나누어지게 한다든지, 언어가 나누어지게 한다든지, 가치관이 나누어지게 한다든지, 생각이 나누어지게 해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이런 방법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은 어떻게 무너지게 됩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략, 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책략이 서로 반대되는데, 이 압살롬이 결국은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후세의 말을 따르다가 그만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자기네들의 이 신하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지는 가운데서 엉뚱한 의견을 따르다가 자중질환으로 망하게 되는, 그게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했던 기도가 그대로 압살롬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악한 자들이, 압살롬과 압살롬의 부하 신하들이 주야로 다윗이 점령했던 예루살렘을 장악을 하고 그 성보기를 두루다니면서 정말 다윗의 신하였던 사람,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잔해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자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말인데 고난, 역경이라는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난을 당하고 곤경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다윗이 다 듣고 있는 거지. 물론 자신이 당하는 고통도 아프지만 자기를 그동안 사랑해주고 자기를 따라줬던 자들을 악인들이 핍박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시편 55편 11절에 보면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 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55편 12절에서 13절, 1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나를 책망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지금 괴롭히는 자가 원수가 아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나를 책망하고 지금 나를 괴롭히는 자가 내 아들이고, 과거에는 내 충성스러운 부하다. 만일에 원수였다면 내가 참았을 텐데, 만일에 나를 미워하는 자였다면 내가 숨고 그냥 그들을 관여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나를 지금 괴롭히는 자가 내 자식이고, 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니까 정말 미치고 답답하겠다는 거야. 그가 곧 그 원수가 바로 너로다. 너는 나의 동료, 나의 동무,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한때는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공동체에 속했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임하며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여기 산채로 음부에 내려간다라는 말도 아까 삼킨다라는 말처럼 고라의 자손들이 산채로 땅에 푹 꺼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사망의 호련이 임하고 정말 산채로 땅에 푹 꺼지도록 하는 심판을 내려달라는 거죠.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진짜 아팠던 것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 정말 다윗이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어떤 가르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다윗도 이런 끔찍한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은 그저 탄식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16절에서부터 19절서부터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록 지금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비록 지금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를 치는 전쟁에서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태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시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왕권에 도전하고 부권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런 확신을 언제 얻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이게 의인의 모습이야.
그러나 악인들은 어떠하냐? 손을 들어서 자기와 화목했던 자, 심지어 아버지, 자기의 죽은 왕을 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리고 또 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는 이 왕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이러고 언약을 맺잖아. 근데 그 언약을 배반하는 거야. 그리고 말은 그럴듯하게.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악인들의 입은 우유의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의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교훈을 마음에 딱 간직해야 되냐? 어렵고 힘들 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언뜻 보면 정말 이 어려울 때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에 55장 21절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면 악인들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 마음은 전쟁이다.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다. 실상은 뽑힌 칼이다라는 말을 했잖아. 그래서 요 22절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의인의 말이 아니라 21절에 의하면 악인의 말이 아닐까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이 지금 막 다윗은 쫓겨갔잖아. 막 피난 가고 있잖아. 그러면 그 다윗을 조롱하면서 야, 너 지금 고통 중에 있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봐. 그럼 하나님이 너 붙들어 주실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의인이라며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조롱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지고 조롱한단 말이지. 이런 조롱을 들을 때, 야, 이놈들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땐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당장 안 도와주시니까 안 도와주니까 이렇게 조롱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더욱더 가슴 아팠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55장 23절에 하나님이여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저렇게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는 데 사용하는 저런 악인들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저런 자들은 삶의 반도 못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짐을 맡겨버리고 주님께 의지하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에게 짐을 맡기라고 조롱하고 그러는데 그 조롱하는 말 그대로 나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대로 아히도벨은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그 책략이 압살롬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압살롬과 결별하고 떠나서 자결을 하게 돼,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이 요압의 손에 의해서 그야말로 살해당하게 되는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제명에 못 죽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편 55편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에 의하면 뭐냐? 정말 가슴 아플 때, 답답할 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았을 때, 정말 앞뒤가 꽉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사는가? 아, 나는 그럴 때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께 의지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의인이 요동하게 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물론 악한 자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인용한 말이지만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교훈으로 딱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편 55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낭독할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용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광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의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임하며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하나님께서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보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를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상으로서 우리 시편 55편 성경 공부를 마치고 잠시 5분간 쉬었다가 시편 56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